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야기는 25장 10절까지 이어지죠. 오늘 그 마지막까지 할 겁니다. 25장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사건이 있다면 뭘까요? 백세에 그의 아들을 낳은 사건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실 곳으로 갈 때 그가 약속받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녀의 복입니다. 그 자녀의 복뿐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온 민족의 네가 아비가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 후손이 저기 모래알 같게 될 것이고 별처럼 될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시거든요. 그 모든 복, 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복이 뭐였냐면 자녀의 복이었어요.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아브라함이 땅을 얻습니까? 땅을 얻지 않아요. 땅을 얻지 않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그의 아내가 127세에 죽는데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처음으로 땅을 삽니다. 막벨라 굴이라고 들어보셨죠? 처음으로 땅을 사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만 계속 유리방황하죠. 처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단을 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게부로 내려와서 또 내려와서 기근을 만나서 애굽까지 가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나와서 다시 거하고 베델에서 거하고, 또 이따 보면 또 기근이 또 발생해서 그럴 지역에서 또 그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렇죠? 다시 브엘세바까지 올라오게 되는 가나안 땅에서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또 그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땅을 옮겨가는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땅 안 주십니까? 라고 항변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강남 사람이었으면 하나님 왜 땅을 안 주십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도 땅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계속 우리가 이렇게 유리방황하고 이사 다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한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 한탄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땅보다 중요한 것은 뭐였다? 자식이었어요. 자식. 하나님 왜 자식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가 결국 86세에 그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불신앙의 아들입니다. 불신앙의 아들. 약속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아들이죠. 그 우여곡절을 다 겪고 결국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셔서 너는 행하여 나에게 완전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 때도 그의 아내 사레는 웃었어요. 비웃었습니다. 킥킥거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후에 결국 그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은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그렇죠? 내가 비로소 아들을 얻게 되어서 웃게 되었다라는 긍정적 의미와 함께 99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비웃었다는 하나님의 고발도 거기 사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상관없이, 사레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정한 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여호와를 신앙하고 바라봐서 그 믿음대로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그 직전까지 흔들립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눴죠. 쪼갠 고기 사이에 아브라함은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안 지나갑니다. 그 빛을 가버하고 있는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나이 차이가 몇 살이냐면 14살 차이가 나요. 만으로 14살, 한국 나이로 15살. 자, 그러면 갓난 애기였다면 이스마엘은 몇 살입니까? 지금 학년으로 따지면 15살이면 몇 학년이죠? 중2 정도 되죠? 여러분 중2병 혹시 아십니까? 중2병?
모든 학년을 통틀어 가장 힘들다는 중2, 심지어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 이유가 중2들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스마엘이 지금 갓 태어난 아이를 괴롭혔을까요? 왜? 이 아이만 없으면 뭐가 됩니까? 자기가 원탑이 되거든요. 원탑이 돼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아무리 봐도 여종이고 몸종인데 본 부인이었던 사례를 통해서 세상에 모든 경수가 다 끊어지고 모든 생리가 다 멈췄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세상에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중2병 걸린 이스마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성경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게 여러분 용용 죽겠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에게 있어서 이삭을 놀리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이 아이가 없으면 모든 아버지의 가업이, 왜 지금 아브라함 거부잖아요. 지금 엄청난 부자거든요. 이 모든 재산과 명예가 다 자기한테 올 텐데, 그러니까 그냥 놀리는 게 아니에요. 영영 죽겠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적대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적대적인 마음이 깔려 있죠. 그뿐 아니라 하갈도 그의 원주인이었던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두 세력의 싸움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신 온 민족의 열국의 어미가 된다는 그 사례를 향해서 약속의 가족이 아니라 몸종이고 불신앙의 씨앗이고 열매였던 이 이스마엘이 저기를 가지고 악의를 품고 공격하는 거죠.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 놀린다고 얘기하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적대적인 마음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이 아이를 내가 없애고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어머니와 내가 명예를 얻고 모든 부를 다 차지하고 그것을 계승해 간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속의 씨가 그것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계승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개입하시고 결국 우리가 알듯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출가시킵니다. 네게부 광야로 향하도록 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거기서 하갈이 부헬라로이, 엘로이가 감찰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로이가 뭐냐면 눈, 바라본다. 어머니 기도 오신 분들 아실 텐데 제가 이 말씀 나눴는데, 로이라는 것은 뭐냐면, 부헬라 로이가 뭐냐면 로이가 감찰하는 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부 광야로 추방당하고 나와 내 아들이 죽임당할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고 하나님 약속하시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내가 큰 민족이 이루게 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도 살려주시죠.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이 아이가 살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중2병 걸린 이스마엘, 그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죠. 죽이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2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께서 백세에 어렵게 주신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자, 22장 1절 볼까요? 성경 보시면 우리가 읽었죠. 뭣 하기 위해서? 성경 보시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그럼 뭘 테스트할까요, 여러분? 뭘 테스트할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전히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성격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왔다리 갔다리예요, 사실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주었더니 그 아들을 준 것으로 만족하는 정도의 수준인가, 아니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아들이 최종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을 주는 것에 있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에 있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민족을 이루시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과연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 테스트하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질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아브라함은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오락내리락 하거든요. 딱 저희 같습니다. 딱 저 같아요. 저 여러분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실 것 같으니까 저 같아요. 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딱 우리 같습니다.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고 그가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을 요구하세요. 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뭡니까? 당연히 아들이죠. 그러면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은 뭡니까? 인신제사예요. 인신제사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수여되기 저 앞이죠. 한참 앞이기 때문에 후대에 주어진 율법의 기준으로 그 앞때의 아브라함의 삶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았죠.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인신 제사를 하나님 그 우상에게 바쳤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가증인가 알고 있죠.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그것도 내가 직접 죽여서 마치 짐승을 다 갈라서 각을 떠서 불에 태우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하죠. 아마 짐작컨대 현재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자들을 경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고요 가장 어려운 방법을 제시하세요. 왜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 테스트할까요? 진짜 그가 하나님의 지금 언약을 붙잡고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뭐하는지? 사랑하는지, 그 아들보다 지금 하나님이 더 중요한지를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라고요? 언약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말씀하셨던 별을 보여주시면서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했던 그 하나님의 그 비전과 언약의 그 계획을 여전히 믿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죠. 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팬인 분들은요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옛날에 그 개그 프로니까 밑줄 쫙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란 표현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침 일찍이는요 보통 그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1년 동안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날 바로 고민하지 않아요.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산으로 가는데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 지금 어딘가요 여러분? 모리아 산이 지금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세워진 곳, 예루살렘 성산, 그렇죠? 모리아 산이 여러분 예루살렘입니다. 이 고지대거든요. 자, 그럼 지금 그가 부엘세바에 있죠, 그렇죠? 부엘세바에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직선 거리로 80km. 근데 그 당시에는 길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일 이상을 꼬박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산이 보이는 거죠. 아, 저기구나. 그 아이를 데리고 짐승이 위에다가 온갖 장작불을 다, 제사 모든 필요한 것들, 짐승을 제외하고 제사 짐승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다 싸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아들을 하나 데리고 두 사환과 함께.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까지 저항 없이 걸어갑니다. 저항 없이.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그 다음 날 아침에. 막 고민하고 속으로 막 애를 쓰고 결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서 아주 확고한 모습을 보여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아브라함 그 앞에까지 여러분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단단해진 거죠. 이따 보겠지만 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갈 수 있었는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리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따 볼까요? 이따 보겠습니다. 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그가 모든 제단을 다 쌓고 장작을 다 벌어놓고 그의 독자 이삭을 묶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만둬라,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 경외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가, 두 번째 네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가,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를 내가 다 보았다. 혹독한 조건 아닙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되고요,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인신제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해야 하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길 직선거리로 대략 80에서 90km가 되는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요? 모리아 산까지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들고 가야 되는 수고로움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하지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곧바로 출발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떡합니까? 손대지 마라. 내가 비로소 네 신앙을 알았고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 이 경외는 두 가지, 약속에 대한 경외,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경외, 그걸 내가 다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여기에 뭐가 세워집니까 여러분? 성전이 세워지죠. 여호와의 산, 이 모리아 산에 읽어볼까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모리아 산에 뭐가 세워지냐면 성전이 세워져요. 성전이. 이삭이 묻죠. 아버지, 그러면 제사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22장 8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할 것이다. 대단한 고백이죠 사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그냥 둘러대는 말일까요? 진짜일까요? 헷갈리시죠? 이거 진짜입니다. 왜? 이따 보겠지만 히브리서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딱 해석하는데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사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가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살리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 드릴 그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막 벌벌 떨고 있는 이삭을 어떻게 무마시키기 위해서 둘러대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 그대로 성취하시죠.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 말씀하실 때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위한 어린 양을 준비하세요. 이 예표죠. 하나의 어떤 사인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죽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세요.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골고다 그 언덕에서 죽이시죠. 거기에 성전이 미리 하나님 성전을 세우셔서 거기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코박 85에서 100km, 직선거리로 80km, 굽이굽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100km 넘습니다. 꼬박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이삭을 끌고 모든 재료를 다 끌고 가는 수고로움도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뒤따르는 일은 누구에게나 최고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믿음을 테스트할 때. 근데 하나님 목적은 빼앗는 것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적은요, 테스트에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은요 거렁뱅이가 아니시죠. 모든 만물을 다 갖고 계시니까 주님이신데 뭘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고 사람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때로 그것을 요구하실 때는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라는 것이죠. 자, 평생 엎드려 살던 가난아기가 뒤집기를 합니다. 평생 누워 살던 아이가 뒤집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적당히 할까요? 아니요, 온몸을 다 내어 던지면서 그야말로 젖먹던 힘을 다 내서 뒤집기를 하면, 그렇죠? 아이들이 누워만 있을 때는요, 등 근육이 발달할 필요가 없어요. 척추 근육이 발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누워만 있으니까. 근데 뒤집는 순간 목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척추의 근육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버둥거리면서. 그 근육이 발달하면 직립근이라고 하죠. 걸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당바당거리면서. 나중에 보통 돌전으로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막 버둥버둥 거리다가 근육이 발달하고 비로소 걸을 수 있는 근육이 갖추면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막 밥 먹고 있을 때 저쪽에서 툭 잡고 일어서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엄마 아빠들이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저도 기억납니다. 우리 큰딸이 우리 TV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서 툭 잡고 일어서더라고요. 와, 온몸의 전율이에요. 그렇죠? 그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기에 있어서는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성장케 하실 때 누구에게나 이런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아이를 데리고 90km, 100km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이를 바칠 각오를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석하죠.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예요. 이거는 둘러대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설령 내 칼로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고 이스라엘의 이스마엘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식은 이삭밖에 없으니 내가 설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아이를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 그 삶의 우여곡절과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죠.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 네 마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숫 양을 준비하셔서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최종 여러분 성취는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골고다. 이 사건은 예표적 사건이고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어린 양을 거기서 죽이심으로 완전한 구속과 대속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순종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순종은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훈련되고 훈련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이 뭐였다? 다 훈련이었어요. 누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거 크게 보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그의 믿음은 계속 흔들리죠. 누구의 열심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 믿음의 지경까지 올려놨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그가 흔들릴 때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모래를 보여주시고 가로와 세로로 행하면서 그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약속하시고 99세 또 나타나셔서 또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그를 훈련시키셨고 결국 훈련된 열심으로 결국 이 아브라함은요 가장 중요한
아들을 요구하고 가장 받아들일 수 없는 인신제사의 방법으로 그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이런 반고 없이 그 다음날 80km가 넘는 3일길을 가야 하는 그곳에 가서 그의 아들을 바쳤죠. 그냥 바친 게 아니라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왜? 약속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거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요, 그 훈련의 과정을 잘 감당하면 아브라함처럼 이런 멋진 신앙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테스트를 멋지게 통과합니다. 자, 그러다가 헤브론에 살죠. 헤브론에서 살다가 그의 아내가 사라가, 원래 사레였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배웠죠. 사레가 무슨 뜻입니까? 내 공주, 나의 귀부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라로 바뀌죠. 예, 열국의 어머니로 바뀝니다. 근데 그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내가 죽어요. 여러분, 아내가 죽습니다. 자,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땅을 주시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고요,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이 헤브론 땅도 해쪽 속의 땅입니다. 해쪽 속의 땅이에요. 거기서 그는 죽을 때까지 방랑자로 살아갑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요. 아브라함은요. 자, 127세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는데, 자, 그런데 어떤 땅도 없죠. 장사 지내려면 무덤이 필요한데 땅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땅을 삽니다. 어떤 땅요? 어떤 땅을 사냐면 막벨라 굴을 삽니다. 해족속 에브론 사람한테 400세겔이라는 또 금을 지불하고 은을 지불하고 은 400세겔의 땅을 최초로 구입을 하죠. 자, 다음도 한번 볼게요. 이 막벨라 굴인데요, 그가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 땅의 그 해쪽 속의 사람의 그 밭 가운데 막벨라 굴인데, 이 막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겹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굴이 보통은 굴이 하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굴은 독특하게 굴이 두 개예요. 이 막벨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겹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굴이, 우리 낙타도 완봉 낙타가 있고 쌍봉 낙타가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 이 굴은요 두 개로 구성되었던 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굴의 이름을 막벨라, 겹쳐 있다, 두 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 지내냐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여기서 퀴즈, 라헬일까요 레아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여기 막벨라 굴에 장사 되는데 레아일까요 라헬일까요? 1번 레아, 2번 라헬. 한번 찍어 보십시오. 레아예요, 레아. 총 6명이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장사됩니다. 그럼 라헬은요? 라헬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다가 아버지 집을 향해 내려오는데, 헤브론 땅을 향해 내려오는데 그 도중에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30k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가까이 오다가 노상에서 죽어요. 누가요? 라헬이 죽어요. 그래서 노상에 묘지를 묻고 거기에 표식을, 우리에 따지면 묘비를 세웁니다. 거기다가. 왜냐하면 시체를 갖고 올 수 없는 거예요. 막벨라 굴까지 갖고 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요 이 묘지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야곱이 누굴 더 사랑합니까? 라헬을 훨씬 사랑하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레아보다는 라헬이 이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고 라헬은 빨리 죽어요. 빨리 죽고 어떻게 해요? 노상에서 장사되고 거기에 그 이름을 새긴 묘비를 세우죠. 이게 막벨라 굴입니다. 처음으로 은 400세겔을 지불해서 해쪽 속으로부터 산 땅.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여러분, 묘지를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묘지를 산다는, 그 당시에는 묘지를 가족들이 다 다르게 묘를 한 게 아니라 가족묘의 개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묘에 내가 죽으면 내 시신을 거기 수습하고 내 자녀가 거기 수습하고, 특별히 이 막벨라 굴은 쌍봉은 좀 이상하죠. 두 개의 굴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장사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장사를 하기 위해서 굴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내가 영원히 여기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굴을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사죠. 그렇죠? 나는 여기 죽지만 내 아들은 여기 살지 않고 저기 애굽 가 살 거야. 그럼 여기 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당시 이 굴은요, 가족묘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헤브론에서 막벨라 굴을 산 이유는 뭘까요?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한 대로 분명히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나중에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가죠. 그렇죠? 나중에 그 아들들이 있는데 뭐라고 유언합니까? 내가 죽거든 절대로 이 애굽에 장사지지 말고 내 시체를 옮겨서 어디에 매장하라? 막벨라 굴에 매장하라고 그래요. 막벨라 굴에다가. 그 말을 순종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컨대 아마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특별히 헤브론 땅에, 이 헤브론이라는 지방이 굉장히 중요한 지방이거든요. 예. 처음으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어떤 고백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는 믿음. 나는 죽지만 내 아들, 그 밑에 아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거죠. 결국 이 막벨라 굴은 여러분 단지 묘지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죽지만, 내 아내는 이미 죽었지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그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내 아내가 비록 장사되지만 결국 우리의 이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다 죽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에 들어가 400년 종소리하죠. 그때 가나안 7족속이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결국 가나안 땅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 이 헤브론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기랏 아르바라고. 아르바의 성읍이란 뜻이죠. 거인족이었던 아르바의 성읍. 근데 거기에 갈렙이 요구하죠. 그의 나이 85세에 내 힘이 여전하니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서 400년이 지나고 광야 40년이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갈렙이 믿음으로 회복한 땅이 어디다? 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왜 갈렙이 하필 헤브론을 요구했을까요? 갈렙은 알고 있었던 거죠. 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땅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의 선조 때, 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샀던 그 막벨라 굴이 그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성경 보면 다 실패하지만 유일하게 갈렙은 성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내어 쫓죠. 나중에 다윗이 여러분 유다 왕이 되죠. 어디서요? 헤브론에서입니다. 헤브론에서. 그가 기름 붓죠. 그렇죠? 기름 붓게 되고 7년 6개월 동안, 7년 반 동안 유다 지방에서 헤브론에서 그가 유다 왕으로 살게 됩니다.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방이에요. 또 가나안에서 땅 분배할 때 도피성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쭉 중심으로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거든요. 서쪽의 그 도피성 가운데 하나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에요. 그 도피성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성읍인데, 이 헤브론은 그래서 여러분 유대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냥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무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고요. 나중에 갈렙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믿음으로 정복한 땅이 어디다? 이 헤브론이고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 노릇 말이 좀 이상하군요. 하여튼 왕으로서 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땅을 분배할 때 도피성이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족장들은 자신의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그러나 막벨라 굴의 묻힘으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자력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 결국 이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고, 나와 내 아내와 내 자녀가 이곳에 묻혀도 이 모든 것은 빼앗기지 않고 결국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얻게 될 것이다. 자, 이삭 얘기를 조금 할까요, 여러분? 자, 이삭이 결혼을 늦게 합니다. 몇 살까지 못하죠? 40세까지 못하죠. 여기 질문. 그럼 이삭은 왜 결혼을 늦게 했을까요? 좀 인물이 별로여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삭은 결혼 늦게 했을까요? 적당한 신부감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왜? 지금 그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여러분 다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입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브라함은요, 거기서 결혼시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약속에 따라서 낳은 그 생명 같은 아들인데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왜 이삭의 결혼이 늦었는가를 할 때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돈이요? 아니요, 거부였죠. 돈 많았습니다. 인물,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예뻤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이 예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삭의 성품이 나쁩니까? 아니요, 이삭 성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는 온유의 사람이에요. 누가 음을 뺏어도요 막 저항하지 않습니다. 또 딴 데 가서 또 음을 파고 또 음을 파고. 성격 참 좋죠. 이삭 온유하게 이를 데가 없죠. 그렇죠? 그 왜 40세까지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이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죠. 자, 미루고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때가 아마 40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또다시 믿음의 테스트를 얻게 되죠. 이 아이를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자유롭게 만나서 자기 결정해서 결혼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부모가 결정을 해주는 책임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택합니까? 예, 그 당시 그 엘리에셀 알죠, 여러분? 가장 유능한 종 중에 한 명이었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어디로 보내냐면, 어디로 보냅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요. 하란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방이죠. 그렇죠? 하란에 누가 살고 있냐면 그의 친족이 살고 있어요. 친족 나홀이라고 들어보셨죠? 기억나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었죠. 하란과 나홀. 기억하시나요? 예, 하란은 빨리 죽고 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고, 롯이 조카죠. 아버지가 없으니까 같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나홀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 나홀의 아들이 누구냐면 부두엘이 있어요. 여러 명의 아들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부두엘인데, 부두엘의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누구예요? 라반. 그리고 라반의 여동생 이름이 뭡니까? 리브가예요. 리브가. 오늘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800km예요. 몇 킬로 여러분? 800km. 엘리에셀이 가나안 땅에서 여자를 찾지 않고 그의 친족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배필을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명을 따라서 800km를 움직입니다. 800km를 움직여요. 그리고 하란까지 가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죠. 우리가 지금 800km를 오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목마르고 배고픈데, 만약 누군가 물동이를, 우리가 물을 요구했을 때 나에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짐승들까지 만약에 물을 먹이고자 한다면 그 여인인 것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리브가가 나타나요. 리브가는 한술 더 뜨죠. 엘리에셀에게 물 주는 것뿐 아니라, 이 물을 당신의 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소서가 아니라 리브가는 자기가 직접 그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요. 대단한 여인이죠. 그렇죠? 현숙한 여인입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이거 하나님 응답이구나. 가봤더니 누구의 소생이에요, 여러분? 부두엘, 친족 관계에 있던 부두엘의 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중사촌이에요. 이중사촌. 사촌관이죠. 사촌. 그러니까 사촌 여동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촌 여동생. 그때 함께 가서 결혼하자고 할 때 여러분 리브가가 순종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 800km를 떠나서 시집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라면 800km를 떠나서 시집 갈 수 있으세요? 쉽지 않죠. 여러분 800km 떠나는 건 내가 평생 아버지 못 보고 우리 오빠 못 보고 우리 엄마 못 보는 거예요. 그 어머니 이름이 밀가였거든요.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난 딸이 리브가인데 800km를 떠나서 내가 시집 간다는 거, 그것도 지금 엘리에시라는 이 종 이름만 믿고 내가 그 먼 거리를 떠나서 내가 시집가러 간다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우리 한번 볼까요? 24장 50절과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좀 갔지만 24장 50절과 51절 말씀. 자, 50절, 24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그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떠나죠. 800km를 떠나서 이삭에게 옵니다. 그리고 둘이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죠. 자,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가나안 여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그 흐름을 이어가죠. 결국 아브라함도 죽죠. 여러분 몇 세에 죽습니까? 175세에 죽습니다. 그의 아내는 127세, 아브라함은 175세. 예, 결국 죽습니다.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죽을 때까지 땅 못 얻습니다. 하지만 막벨라 굴을 산 그 사건이 아브라함 믿음의 고백이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그 일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의 아들 때에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서 결국 가나안 땅을 얻게 되고 헤브론 땅은 아주 중요한 땅이 되는 것이죠. 나중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보았습니다. 다 다음 주부터는 이삭의 삶을 좀 볼 텐데 대충 그림은 잡히시죠, 여러분? 예,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뭐 외울 수는 없어도 예, 전체 그림을 보시면 나중에 창세기 읽을 때 여러분 한눈에 쏙 보이실 거예요. 쏙 보이실 겁니다. 계속 다음 주에 또 창세기 알아가기 계속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